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주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대열에 서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대열에 서 계십니까? 어떠세요? 구원의 대열에 서 계세요? 네.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말 종종 들으시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죠? 코스코에는 계산대가 한 5개 있어요. 네, 어느 날 사람이 유난히 많아서 그 중에 한쪽 줄을 서가지고 거의 끝에 서 있는데 갑자기 내 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사람이 갑자기 해갖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야, 줄 잘못 섰네. 그래서 옆에 줄로 갔죠. 뭐 이건 큰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 있는 줄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지옥 가는 줄에 잘못 서 있었다면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 구원의 대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 한국에 도로 가서 사시고 싶으세요? 역이민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나는 싫어. 제 친구 여성 우월자인 여자 목사는 다른 건 나 다 괜찮은데 여자 무시하는 거, 애들 무시하는 거, 나 그래서 한국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분리수거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한국은 음식 쓰레기, 뭐 재활용품도 뭐 종이, 비닐, 캔, 병, 뭐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대요. 야, 그거 힘들어서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못해도 신앙생활에서 분리, 구별, 구분, 분별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바리새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은 뭐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좋아하셨던가요? 안 좋아하셨던가요?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인 것 같지 않아요? 좋은 뜻이에요.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지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해. 그리고 형식주의가 되고 믿음이나 기도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막 하는 위선자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도 싫어하셨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중요하죠. 근데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끝이 좋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냐 하면 첫 번에는 뭐였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죠? 두 번째로는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고. 예.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내일이라도 죽으면 끝인가요? 몸이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예.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제 진짜 끝나느냐? 언제 끝나요? 천국에 가는 날. 근데 천국에 가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죠? 예. 우리 인생의 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야 끝이 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심판.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색보다는 중간색이 눈에도 편안해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둘러서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심판 얘기할 때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많이 가졌냐, 많이 배웠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많은 인맥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에 속한 자녀냐, 천국 시민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을 구별한 것도 있지만 의외로 성경 말씀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천국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니야?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어떠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평생 교회 3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언제? 아기 낳았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죽을 때가 됐을 때. 조금 나은 사람은 C&E 크리스천이라고 들어보셨지요? C, 크리스마스의 C, 이스터 E. 그래서 C&E 크리스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1년에 한 2번은 와. 그 전에는 땡스기빙에까지 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땡스기빙도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5번. 그러나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느냐?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느냐?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당해서 울며 이를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뭡니까? 천국 바깥에 지옥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네. 이리와 양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성령에 있는 사람, 악령에 있는 사람,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양을 구별하고도 있지만 성경에는 염소와 양을 또 구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했어. 근데 그 중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염소는 천국 가냐요? 양은 천국 가죠. 염소는 천국 못 가요. 에?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는 것.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씀 많이 안다고, 예배했다고, 헌금하고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알곡에 속하세요? 빨리 손 드세요.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과 그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정도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령 체험을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의 은사를 가지가지 체험했는데도 저를 포함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악함, 인간의 약함, 인간의 추함, 죄성,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끈질긴가, 쇠심줄보다도 더 끈질긴가 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지 않고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면 어쩌나 생각하면 성령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구나. 목사 됐다고 안심할 수 더더군다나 없구나. 그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들림을 받았고 혼인잔치에 참석했고 5처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겠지요? 예수를 믿었겠지요?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에 불을 켜서 맞이한 사람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결혼식 한다 1시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준비해갖고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멀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내일 밤에 늦게 올지 도착할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러리하고 신부하고 신부 가족 또 친척 이런 사람들이 다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맞이하려고.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던 그 5 처녀들은 결국은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막상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름 사갖고 와서 막 문을 두들기니까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2년 전, 5년 전, 10년 전, 40년 전, 맨 처음 성령 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처음 감격스럽게 만났을 때,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놀랍게 눈물을 흘리던 때와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욱더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더욱더 충만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못 쓸 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분리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잡이 비유에 나오는 그물은 꽤 큰 거라고 합니다. 엄청 큰 거라서 깊은 바다에 던져진 이 그물에는 오만 고기, 크고 작은 그런 고기들이 많이 낚여 있고 때로는 쓰레기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어부는 그물에 걸린 고기 중에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구분합니다. 어부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고기는 여러분과 저 개개인일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리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최종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맨 첫 번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처럼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와 가족 몇 사람? 8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한 쌍씩 종류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방주, 여러분 방주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우리 김순례 성도님 방주 뭔지 아세요? 방주하고 배하고 다르대요. 배는 일단 사람이 타면 움직이죠. 운전해가지고, 그죠? 선장이 운전해가지고 어딘가를 가잖아요. 근데 방주는 배처럼 생기긴 했어요. 엄청난 큰, 그 집처럼 생겼는데 키도 없고 추진력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 배와는 좀 다른 겁니다. 얼만큼 크냐? 135m, 22.5m, 13.5m. 100m,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100m 경주했잖아요. 100m 하면 꽤 이만큼 되잖아요. 그죠? 20몇 미터?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될까요? 예. 그리고 높이는 13.5m. 근데 무게가 21,000톤이랍니다. 3톤 트럭 아시죠? 그거에 21,000이면은 7,000배. 그죠? 3톤 트럭에 3,000배. 아니 7,000배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잣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3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출입문은 한 개입니다. 천정에 환기통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골라서 주보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각종 짐승들이 차례로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질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생물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방주에 타야 하는 그 동물은 포유류, 양서류, 갑각류, 새 뭐 이런 거 다 합해갖고 몇 종류쯤 될까요? 17,600종.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종류대로 그걸 다 타야 될 동물은 암수였었는데 5만 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엄청 많던데. 그죠? 그 많은 짐승을 노아가 어떻게 다 걷어갖고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걸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 말씀에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했는데 동물들이 5만 마리라 되는 그 동물 짐승들이 차례로 그 출입문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모든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자기들의 가야 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언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와 가족 몇 사람? 8사람이 들어가고 나니까 주님이 몸소 친히 문을 닫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기다리고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 한없이 기다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딱 들어올 사람 들어오게 하고 문을 딱 닫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책 꼭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한번 가지고 오셨으면 창세기는 맨 앞 책이지요.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노아가 몇 살 때? 600살이었을 때. 언제? 2월 17일 날. 뭐가 시작됐어요? 홍수가. 몇 날 동안 지속됐어요? 40일 동안. 이걸 왜 찾아보자고 했느냐 하면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방주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은 계속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홍수가 며칠 지속됐다고요? 40일 동안.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8사람하고 짐승들 5만 마리가 얼마 동안 그 안에서 살았어요? 아니,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지만 그 뒤로 얼만큼? 1년 한 377일 정도 그 안에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죄가 넘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뭐예요? 노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죽었는데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사람만, 들어간 짐승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지 않고 구원받고 나서 그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377일, 거의 1년 조금 넘게 살았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갔어요? 광야를 거쳤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죽었는데, 홍수로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과 짐승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방주 안이 어둡고 습했고 답답했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도 세상 일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방주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암수 쌍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어둡고 침침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짐승들은 대부분 동면, 겨울잠을 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을 보살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하고 돌보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나니까 다음 단계를 믿고 기다렸더니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은 육지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바람도 없었고 눈도 없었고 비가 없었답니다. 지구 어디서나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살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상황은 창세기 8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거기 있는 거 창세기 8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하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씨를 심고 농사 짓고 계절이 생기기 시작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바람도 있고 눈도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노아 전에는 평균 연령이 900살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살 때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물층의 그 보호가 없어져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수명이 900세에서 300~400세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120년대로 또 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방주 밖에 있던 사람, 짐승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5만 짐승만 다 살았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물 심판 이후에 이제는 사람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하실까?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지옥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하지 못하든, 설명할 수 있든 설명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부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 경험, 우리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순종과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대열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줄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천국 가고자 하는, 주님께서 천국 보내고자 하는 그 소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또 우리의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함부로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선별해서 구별하여서 내 뜻에 맞는 것만 믿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고,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어서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